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의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중에 깊은 곳이 있죠. 그게 어디죠? 바다. 바다 깊이는 정말 측량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지금 과학기술로 이제 측량을 한 거죠. 이곳은 깊이가 보통 1만 미터가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1만 미터가 1만 미터가 그냥 뭐 만 미터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의 깊이가 된다는 거죠. 1960년 미국의 잠수선인 트리에스테라는 그 배가 거의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한 적이 있는데 해구의 바다까지는 누구도 탐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바다의 깊은 곳에서도 물고기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곳인데 수압이 너무 이렇게 강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수압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코끼리 1600마리가 누르는 그런 압력이 있대요. 코끼리 1600마리가 사람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압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 수십만 미터가 되는 그 깊이 속에 감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물고기가 산다는 거죠. 거기 이름을 이제 스네일 피쉬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꼼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꼼치랑 또 다르죠, 그죠? 길이가 길쭉하고. 근데 깊은 바다에도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 기자도 깊은 곳을 강조하고 있어. 깊은 곳이 있다. 인생에 깊은 곳이 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이란 게 어떤 걸까요? 바다의 깊은 곳처럼 깜깜한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는 벗어나올 수도 없는 그곳, 정말로 고난과 시련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죠. 막막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힘든 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버리면 지금은 편안해도 눌리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사는 맛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그 당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절약해서 모으면은 집도 사고 애 교육도 시키고 그게 자기가 이제 관리하기 나름인데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자리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해도 아무리 꼬박꼬박 모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교육생활 10년 넘게 하신 분이 꼬박꼬박 저축성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10몇 년 만에 1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융자 얻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거의 몇 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1년 반인가 2년 정도 되니까 3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10몇 년을 모아 1억을 모았는데 깨끗 2, 3년 되니까 그냥 뭐 자기가 10년 동안 모은 거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건물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는 좋은데 사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도 집 하나 살 수 없는 상황의 사회가 된다면은 참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깜깜한 깊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꿈틀거립니다.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에 그 생명이 꿈틀거리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틀거립니다. 정말로 인생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꿈틀거려야 될까요? 첫째로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하고 한 게 이제 40년이 되거든요.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됐어요. 81년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방문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부흥성회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지난날 돌아보니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요. 부르짖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의 깊은 그 골짜기 속에서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려도 기도로 꿈틀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죠. 내 상황에 절망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부르짖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의 일꾼 여러분들은 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호소하는 거죠.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도 호소하고 만나가도 호소하고 어떤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이자. 다시 교회 공동체에서 손잡고 한번 하나님 잘 섬겨보자. 이런 외침들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한 사람이 한 명씩만 한다면은 순식간에 배가 부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하나님의 부흥시킨 원리잖아요.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한 여자가 다 낳은 게 아니고 한 여자가 한 명씩 아기를 낳다 보니까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하나가 다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자식 하나 낳으면은 너도 낳고 저도 낳고 이러면서 모이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흐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안부 묻고 서로 또 길 마트에서 만나도 저 멀리 있으면 왔나 보다 가나 보다 멀뚱멀뚱 보기보다는 비록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헤어지는 상황이 있었어도 그 얼굴 보면 달려가가지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서먹서먹하게 지냈다가 그 천국 가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럼 영원히 이제 봐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꾸 푸셔야 돼요. 전화하고 찾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뭐 전화가 안 될 때는 문자로 주잖아요. 의외로 또 전화 피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예, 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피하는데, 그때는 이제 문자를 줄 수도 있고, 또 문자도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어떤 서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해야 될 일은 부르짖음, 적극적으로 대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이 시편 기자도 먼저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부르짖는 것, 절규하는 그 소리, 그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절박한 순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차분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외치는 거죠. 사람 살려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삶이 정말 구렁텅이 빠져있고 깊은 곳에 처박혀 있을 때에 그분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도 그런 것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아이, 끝났나 보다. 늘 저는 외국 나가 봐야 뭐 혈혈단신 같잖아요. 그죠? 뭐 가족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당대제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제가 당대 시작했고, 독일 유학 가는 것도 당대고, 또 미국 와도 그냥 친척 한 분 없고, 다 이 속에서 그냥 제가 몸부림쳐 살아남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달려가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요, 생각지도 않는 그때에 그 손길이 임해요. 이렇게 이제 끝났나 보다, 접어야 되나 보다 하는 그 순간에 뻥 뚫려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은혜를 시카고에서도 체험을 하고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많이 헤아리거든요. 참 홍해 앞에 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있고, 그래도 노예였지만은 생명 위협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우리 살았는데, 애굽에서는 여기 와서 죽는다 생각하면은 까마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생 맛보지 못한 길을 그걸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은 홍해 속에도 길을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은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부르짖음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두 번째, 깊은 곳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나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 없는 건지 돌아보라는 거죠. 말씀에 130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죄악을 품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통에 자복하는 거죠. 참 진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수많은 죄악을 범해도 정말로 내 머릿속에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내 삶 속에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다 녹여버린다는 것. 예수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다 청산됐다는 것. 그래서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존재는 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요. 과거의 경험이 끌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단절이잖아요. 단절하고 예수 십자가로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언제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나오지만은 그 매일이 똑같은 매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다르죠. 철학자 중에 뭐라고 외치나 하면은 흐르는 강물은 똑같지 않다. 그죠? 흐르는 강물은 다 다릅니다. 늘 다르게 흐르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똑같지 않죠.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새롭잖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 만사가 새롭습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형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를 씻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이 청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거람없이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수도사가 이렇게 돌을 닦고 있는데 이게 막 갓 들어온 신임 수도사가 있어요. 그럼 아주 오래된 수도사가 하고 같이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노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일하다 말고 그냥 담배 하나 딱 꺼내 피웁니다. 선배님, 담배 피워도 되나요? 나 원장 수도 선생님한테 허락받았어. 그래요? 저도 그럼 허락받으러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허락받으러 갔더니 혼나고 왔어요. 야, 너 어떻게 했길래 혼났냐 했더니 물어봤어요. 뭘? 원장 선생님, 제가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했더니 혼을 낸다는 거지. 아니 이놈 자식아, 기도하면서도 담배를 피냐? 안 된다고 막 혼나고 왔대. 바보야, 그렇게 묻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 수도사가 이제 신출내기 수도사 들고 갑니다. 원장 선생님 봐가지고, 원장 선생님, 제가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하면 됩니까? 당연하죠, 형제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요.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죠? 참 재미있는 말을 그렇게 만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기도하면은요, 언젠가는 죄악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절대로 그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주는 꼭 잡고 있으세요. 그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엎조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유익이에요. 고난에 져버리면은, 고난 때문에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은 그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깊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은 그때로부터 내가 새로워졌구나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이기고 나면 달리 보이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문제 앞에, 다른 문제 앞에 있은다 할지라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깊은 곳에 우리 인생에 처했을 때 해야 될 일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과 그리움이죠. 신앙생활을 요새 보니까 그리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늘 그리워하잖아요. 연습곡 보니까 늘 그러더라고요. 전 청춘 남녀가 막 이렇게 사랑 교제 나누면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여자집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남자 가려고 그러니까 오빠 가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못 떠나요. 그러면서 여자가 그래요. 오빠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나 봐. 헤어지기 싫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움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길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냥 막 안달이 나는 거죠. 그리워하고. 그게 천국 소망이잖아요. 기다림과 그리움. 그건 신앙의 본질 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그리워서 보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 남녀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그리움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의 그런 그리움도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이 지상의 삶에서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다. 그리움 속에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때가 되면 건져주시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 군인들이 불침범 서가지고 그냥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정말로 이건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몸부림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7년 동안 투병하는 생활. 그때가 17살부터 23살까지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려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이게 낫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군대 올 생각 꿈에 나지 말고 가가지고 네 몸이나 보살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서 생활할 때는 이게 그냥 병력 제도와 이게 예비군 시스템이 대학가에서 그 당시는 좀 뒤죽박죽스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면제된 저는 이제 예비군으로 이제 가는데 아예 저는 예비군도 면제된 사람이거든요. 예비군 훈련 받으라고 통제 와서 예비군 훈련 받고 그랬더니 대학교 3학년인가 그때에 대학생 1학년들이 이 병력 집체라고 그래가지고 문무대 가고 전방부대 가가지고
GOP에 가가지고 훈련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일주일간, 열흘간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를 또 편성시켜가지고 저는 뭐 다 받았어요. 예비군 훈련도 받고 그냥. 그 다음에 또 그냥 후배들하고 그냥 문무대 가가지고 막 열흘 동안 그냥 있고 철책선에 가가지고 또 있고. 그래서 그게 철책선에 가가지고 보초를 선 적이 있어요. 이래봬도. 그러면 이 북쪽에서 막 방송이 들려와요. 그냥 우리는 쌀밥 먹었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고기 먹었다 그러고 뭐 서로들 간에 꼭 제가 보면 또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살벌한 거죠. 그럼 밤새껏 이젠 조가 돼가지고 그 철책선을 지키잖아요. 그때 정말로 이 새벽이 동토할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군인들 보초 설 때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다 기다린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시편 40편 1절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기 막혀. 기가 막히는 거, 기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캣지길에 있다가 이 센트럴 로드길에 와서 이 교회를 보면 이거 여러분 우리 이사 가자라고 했을 때 꿈꿨어요. 이 교회,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솔직히 저는 꿈에도 이런 교회 못 가져봤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천정도 뚫어주시고 넓은 주차장도 주시고 교통도 너무 좋고 주위에 한인들도 많이 살고 모든 여건, 좋은 여건 속에 이끌어 주셨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기다립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치료함 받게 해 주시고 살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